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십니다.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1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정 주님만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심을 더욱더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가리수들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저번 시간에 5장 8절을 공부하다가 말하는데 5장 8절부터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조금 한 5분 정도 하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도 5장, 6장 지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께는 직장 다 마치시고 힘들고 어려운 또 피곤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 이 시간, 사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과연 이거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과연 이 말씀 하나하나 이 원어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가는데 우리 실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이게 도움이 될까? 과연 얘가 여기 왜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유용한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더 먹고 살기 더 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육적인 그런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피부에 이게 확 와닿는 이런 말씀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있고 또 적용시켜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비록 좋을 때도 있으시고 힘드셔서 이렇게 이 집중이 안 되고 흩어 지나가야 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그 창조의 역사거든요. 이 말씀이 일하신다는 건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이게 생각되어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이게 은혜가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이 한 번 한 번 이렇게 곱씹고 생각하게 하시는 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 그냥 예배 한번 가볼까? 수요일에 한번 오래간만에 가볼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신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셔서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처음부터 1장부터 저까지 읽을 동안에 전 여러분과 매 순간 은혜를 나누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죠?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안 얘기한 적이 없었죠. 어떻게 성경 전체가 다 그걸 끝나냐? 아니요, 그걸 끝나요. 그걸 갖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의 에베소서가 끝나가지만 여기 지금 나타난 말씀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해, 저렇게 행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매 순간순간 말씀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께서는 이 모든 말씀, 이 문자라는 건 문자 자체가 법이에요. 문자를 그래서 여러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것은 법으로 끝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표면적인 문자 밑에 있는 메시지를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문자로 끝나는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걸 지켜서
쌓고 안 지키면 정죄받고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가지고 내가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막사탕하게 강교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둠 안에 있는 건데, 거기서 빼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문자 밑에 있는 예수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문자 밑에 있는 예수를 갖다 이 문자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은혜로, 사랑으로 새기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나의 육이라는 것이 삭제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만 드러나게 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들처럼 내가 막 살아야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엔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7절까지 왜 율법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없는지, 나라는 우상 그 신을 삭제시켜야 하는 주님의 그 일하심이 왜 우린 절실히 필요한지, 그 어둠과 빛은 왜 공존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신의 자리에 앉은 인간에게 임했다, 그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분 당신의 백성은 당연히 어둠이라는 영역에 있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절에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너희가 전인 그 어둠의 영역 안에서 어둠일 수밖에 없었는데, 빛이 이제는 그 어둠을 비춰서 빛의 영역으로 그것을 바꿔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빛 안에서 이제 거저감 없이 은혜로 그 빛 안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 안에서의 존재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어떤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게 거기 가미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둠이었는데 빛이 딱 떨어지니까 어둠이 할 수 없이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던 좋던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데 빛이 떨어지면 어둠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어둠, 이것을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이라는 어떤 총체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거기 빛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구약이고 신약이다 그랬어요. 구약, 신약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둠, 빛이죠. 그 구약이라는 어둠이 보여주는 게 빛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사실 있어야 빛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의 역사가 밤에서 첫째 날이 어떻게 돼요? 밤에서 아침으로 가잖아요. 거기 빛이 떨어져서 밤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것이 어둠, 빛. 이게 다른 말은 또 율법과 은혜, 또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 땅과 하늘, 그죠?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다 나눠지고 있죠. 밤과 낮,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육, 영, 그죠? 불의, 의, 불신, 믿음, 불순종, 순종,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역사.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여러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어둠이더니라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전체가 다 구약이었고 어둠이고 율법 안에 갇혀 있었고 심판 안에 갇혀 죽음 안에 있었고 땅에 있었고 전에는 이런 자였고 밤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있었고 육에 있었고 불신 불순종 그런 불의 가운데 사울이었고 시몬이었고 야곱이었고 이스마엘이었던 그런 자들 바로 이게
우리가 그런 영역 안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밖에서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바로 어둠이더니, 그래서 어둠 스코토스라는 것은 바로 암흑이라 그랬죠. 이게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는데 이 스코토스라는 이 헬라어 어둠이라는 단어는 재밌는 뜻이 있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식의 결핍, 그죠? 지식의 결핍, 이 지식이라는 것이 무슨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의 결핍, 이게 바로 어둠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예수 아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밖에서 예수 모르던 그런 죽은 시체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어둠이더니, 이런 말이에요. 어둠이더니,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더니, 이더니가 헬라어 n이에요. n, 뭐뭐 안에, 이 영역 아닙니까? 어둠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이게 존재론적인 동사죠. A의 2인칭 복수 미완료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에는 어둠 아니라는 그런 영역 안에 존재했던 자들이었어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는 여러분이 뭘 해도 뭐다? 어둠이다. 그리고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건 예로, 여러분 자유가 없는 저 북쪽 땅에서 여러분이 뭘 해도 결국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한 도구들인 걸 아시면 돼요. 그죠? 그 어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 진영 안에 어떤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 어느 나라 안에 있는 거가 중요해요.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자유가 없는 나라 안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겨도 결국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어떤 영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빛이라 생각하는 착하고 선해 보이는 행위들도 어둠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다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의 존재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보이는 어떤 착함, 선함, 거룩함, 아무리 그런 것들을 밖으로 뿜어내도 여러분 그들은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라는 빛 밖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어떤 자들이 어떤 훌륭하고 어떤 거룩한 행위를 내놓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천국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어둠 안에서 다 인간들이 신이 된 존재들이고 그 어둠의 영역 안에서 인간들은 다 나의 영광 쌓기, 내 의 쌓기에 다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 쌓기,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나라는 어떤 존재되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가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어둠 안에 갇혀있는 신이 된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둠이라는 영역 안에서 다 우상이 되어버려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해도 이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안에서 빛이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나 능력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존재 안에서 존재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저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에는 그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전과 이전을 나누는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윈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영원이라는 생명은 항상 현재로 존재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
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빛이라는 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진리,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생명, 진리, 구원, 이 빛이라는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빛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 바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이 관사가 빠진 이 헬라어 단어 조에는 우리가 보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질적인 생명, 즉 참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생명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창조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생명의 뭐다? 근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10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번제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정확히 나오죠. 또 함께 일으키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증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누구 안에 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어떤 절기지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의를 쌓아 앞에 갈려있던 이스라엘 그 정치 지도자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만 너희는 존재할 수 있어라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빛이야 하고 선포하셨던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8절의 초막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빛이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이 처럼이란 호수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왔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그와 같은 원리로, 그죠? 행하라, 페리파테오. 여러분 이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만 해도 너무나 좀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도 그냥 행해야 될 것 같이 막연하게 뭔가 말씀이라도 지켜야 되고 예배라도 드려야 되고 뭔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의 의로 쌓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 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끌고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행하라 이런 거 이제 네가 빛의 자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게 되면 그와 같은 원리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페리파테오, 이것은 뭐예요? 그 안에 머물다, 살다, 생활 방식이라고 했죠. 은혜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끌고가신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행하라로 번역을 해서 인간의 행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만 행위와 관련된 것에 관한 비유적 의미는 이 단어 원뜻 안에는 결코 들어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이 단어는 생활 방식이에요. 빛 안에 있게 되면은 그 빛의 영역, 그 빛이 지배하는 어떤 방식 아래서 여러분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빛이 없는 그냥 껌껌한 어둠 가운데서 평생을 사는 것이랑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빛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행함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지배를 받는가? 빛의 지배를 받는가? 어느 영역 안에 있든 그 영역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 소설이 그 노벨상 탔나? 눈먼 자들의 도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눈먼 자들 갑자기 어느 날 한 도시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멀어요. 눈이 멀게 되다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어둠 속에서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어둠 안에서 그들은 점점 더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그 죄성들이 다 폭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라는 그들이 어둠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어둠 안에서 뭘 해도 그들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여지는. 그래서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게 결국은 어디 영역 안에 우리가 있는가가 인간들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 이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빛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어둠 안에 있었던 우리를 끌고 빛 안에 영역으로 넣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사도 바울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리파터 행한다는 것은 빛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빛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이끄는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라는 신이 된 인간 스스로와 나라는 인간을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공을 세워서 끌고 가고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진짜 빛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그죠? 그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어떤 영역 안에 내가 있는가? 생명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죽음, 법 안에 있는가?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행하라, 페리파테오, 따르다, 이거죠. 전부 다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셨다. 그죠?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이 영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도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해 있다. 그죠? 그럴 때 그 욕심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갖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죠? 골로새서 2장 6절도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죠? 그 안에서, 그죠? 거하되, 그 안에서 살되, 그죠? 그의 지배 안에서 그의 영역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 이제 우리가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게 된 자들은 결국 육체 욕심,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 4절도 보면, 로마서 6장 4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나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새 생명, 그 은혜의 영역, 은혜가 왕노릇해서 은혜의 지배 아래, 그 은혜의 이끌림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페리파테오, 따르다, 행하라, 따라라, 쫓아라,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그 은혜 지배 아래, 은혜 영역 아래, 예수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다. 우리가 다 그것을 살폈죠? 옛날에 또 여러분 생각나는 본바다라 미메테스 같은 단어도, 그죠? 본바다, 이게 우리가 본바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예수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빛의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럼 무엇일까? 빛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여러분이 빛의 영역 안에서 빛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의 빛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실존을 더더욱 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면 빛일수록 여러분 태양이 너무 밝게 비치면 날씨가 진짜 좋은 날일수록 집안의 먼지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빛 앞에, 빛 안에, 빛의 비침에 놀라운 은혜 안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조그만 나의 실존까지도 다 비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네요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한 행심 어떤 것이 악만의 안 내가 주인 중에 괴수네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기 실존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 은혜가 뭔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빛의 비침으로 여러분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과 골수와 관절의 끝까지, 그죠? 우리 치부 끝까지 나의 발바닥 끝까지 죄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그것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다 내 행위로 그런 것들을 다 꽁꽁이 양파 껍질 같이 싸서요. 그런 행위들 하나 내놓고 그 행위들 하나 내놓은 그 내가 그런 자인양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나를 못 봅니다, 여러분. 그 치부를 갖다가 들춰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 빛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여전히 내 의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될 때 나라는 그 신됨이 삭제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자기 부인. 인간들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인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부인하면 열받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어디 갖고 부인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부인당하는 것이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부인당하는데 감사하는 사람. 하다가 내가 주인 중에 계신데 거기 감사하는 사람.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를 찬송케 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예수만 사모하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매 순간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갖다 진정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게 되는 은혜가 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행위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을 하고 그 차별로 내 영광을 쌓고 다른 사람을 갖다 폄훼하러 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진짜 여러분 비단에 거하게 될 때 빛이 나의 실존을 비춰서 내가 죄인임을 죄주임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너나 나나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차별 없이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죠? 경건.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은혜 아는 자가 경건한 자다. 예수를 아는 자가 경건한 자다. 예수의 그 십자가 행하심을 아는 자가 경건한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이 거한다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진리가 행하지 아니하는 애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페리파트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잖아요. 행하다. 이게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왜 사귐이 있게 될까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당연히 빛의 비침 아래 우리의 실존을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실존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와 사귐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만 사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여러분이 의존케 하시는 거예요. 사귐이 그거 달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헬라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덮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함이 아니고 예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어둠인 여러분 내가 다 빛 안으로 그잖아. 사실 말하면 빛이 치고 들어오셔서 어둠을 제해 가셔서 빛 안에 두게 하시고 빛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실존을 빛으로 말미암아 계속 삭제시켜 가시면서 빛 안에 살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 그 빛 안에서 여러분 존재케 하심으로 진정 생명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둠을 행한다 빛 아래 행하라 이런 건 무슨 말씀을 지키고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행위를 내놓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 그냥 내가 뭔가 행해야지 나는 비단이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디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걸 갖다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해서 내 말씀을 지키고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내놓아서 내 의를 쌓는다면은 이 행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아니라는 게 그런 행함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예수 보라고 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 여러분 그런 행위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어떤 유익을 쌓는 걸 갖다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는 보통 교인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이런 착한 일, 선한 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빛 안에 거하는 행실인 줄 보통 착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빛 안에 거한다. 어둠을 따라 행하다, 빛을 따라 행한다는 어떤 개념을 여러분 이제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절대 안 돼요. 그것을 갖다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선 인간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건 행해서 니네가 빛처럼 빛의 자아들처럼 어떤 행함을 통해서 니네가 천국 가고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예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빛 안에 거하게 될 때 나오는 열매가 그럼 무엇이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빛에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보통 우리 이거 말씀 보면서 그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주석서도 이렇게 얘기들도 해요, 그죠? 이게 그 말일까요, 여러분? 빛에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느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네? 여기서도 에베소 5장 9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해요. 왜냐하면 빛의 열매가 칼포스예요. 이것은 그냥 열매가 아니고 사실은 결과, 빛이 내놓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다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냐하면을 갖다 앞에 썼다는 것은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생겼어라고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9절 말씀이에요.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내놓은 결과는 뭐뭐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것은 앞절 즉 8절에서 전에는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비단에서 살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뭐뭐에 있느니라가 뭐냐면은 n이라는 헬라어가 있었거든요. n은 뭐죠? 영어의 in이에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뭐 안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안에서만 빛의 원리, 빛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리가 뭘까? 예? 이게 빛의 자녀들이 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 여기서 모든이라는 파스는 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전체를 대표하는 착함, 아가도시네. 이건 뭐냐면 아가토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가토스. 아가토스가 뭐죠? 선이잖아요. 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토부를 갖다 70인용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토부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 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이 선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선. 이게 뭐예요? 누구 안에서만 우리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 안에서만 창조가 있을 수 있죠?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보시기 좋았더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착함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 안에서만 존재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예요. 그 보시기에 좋음이 그 선의 대표는 바로 보시기에 좋음의 그 선이라는 것의 대표는 바로 예수다. 그렇다면 모든 의로움, 지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가 이렇게 되지만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리, 모든이라는 게 각 단어에 걸려 있어요. 사실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의로움. 그 의로움이라는 것의 진짜 대표가 무엇이다? 디카이오 신의 의로움. 의는 누구죠? 예수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 하나님부터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 우리에게 지혜와 이런 거룩한 구원을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문장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거 하려고 원문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다 하고 딱 점 찍었다 그랬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내신 지혜다. 단원이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혜. 그런데 그 지혜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헬라어로 원문으로 번역한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누가 거룩이고 누가 구원이고 누가 의로움이다? 예수가. 여기서 의로움, 거룩함 이런 단어들 디카이어서 내가 의로움을 쓰였죠. 바로 예수가 우리의 의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은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예수 때문에 의로운 자로 칭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하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면 왜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이라고 하지. 의인으로 여기시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니까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면 왜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만 의다? 우리에게 그래서 한 의인을 주셨다. 그러죠. 그 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전체는 그래서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이 그런 것 말씀해 주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 3장 21절 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는 게 왜 차별이 없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각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더한 은혜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행위로 보실 때 이른다면 여기가 차별이 있겠죠. 어떤 걸 행했는지 따라서 차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다는 것을 주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설명은 이제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누구다? 예수다. 구약의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죠?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의로운 디카이어신의 그 대표 그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모든 진실함 여기서 진실함 돼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뭐예요? 진리, truthing, 실체라 그랬죠? 실체, 본체, 실체. 여러분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착함 누구예요? 예수. 모든 의로움 누구예요? 예수. 모든 진실함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해서 빛의 열매들 여러분이 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희가 전에는 어두면 이제 주 안에서 빛이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그 방식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된 거야. 그 빛 안에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그 빛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결과가 있게 된 거야. 구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니네가 빛의 자녀니까 이렇게 니는 꼭 해.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물론 빛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그 빛이 이끄시는 대로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대로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의로 쌓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빛 안에 거하게 돼서 여러분이 좋던 싫던 그 빛이라는 안에서 어떤 결과물이 내놓아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것이다. 예수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빛 안에서 여러분의 빛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때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만 영광받게 하시려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착한 의로움 진실함은 예수다. 그 예수로 인한 그 결과로 전엔 어둠이었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의롭다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거하게 하셨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 빛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나라는 육의 가치 즉 우상을 나로 섬기는 현실의 상황에 내 성령은 사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오직 찬송받으셔야 되는 분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홀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이심을 다시 한번 역설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뭔지를 또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야 니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니네가 지금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된 거야? 여전히 니네는 지금도 니네 자신의 어떤 신된 니네 우상을 위해 니네 유익을 위해 니네 영광을 쌓기에 혈연되어 있지만 지금도 그 은혜는 흐르고 있어서 니네 또 이 말씀 앞에 세우고 니네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뭔지 또 알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 제발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렴. 그 은혜가 분명히 그렇게 너를 인도에 갈 거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내 의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다 매 순간 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인종, 내 가치, 내 영광, 내 자랑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또 이곳으로 부르셔서 왜 니네가 존재케 되었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섬기심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심으로 매 순간 여러분을 깎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끌고 이뤄가죠.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만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비단에 예수 안에 살게 되었음을 매 순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9절의 경우 빛의 열매는 착한 의로운 진실함이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내놓는 열매인 거야 라고 보통 주석서들이 해석하고 있지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작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여러분 교본고에 가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좋은 도덕 윤리 책들 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제가 저번 시간인가 저번에 참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못 사니까 문제죠. 에? 유치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상아한테 물어보세요. 상아가 더 잘 살아요? 우리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잘 나눠갖고 더 잘 애들이 싸워도 금방 더 친해지고 우리는 한 번 싸우면 특히 교회 안에서 싸우면 원수야. 나 이것은 무슨 절간으로 가든 오죽하면 여러분 지하철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런데잖아요. 얼마나 교회에서 싸움박질들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유치원대로 배운 대로 못 살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성경 안 봐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봐도.
교작 성경이 그런 거 말하겠어요? 도덕 윤리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상정해 놓은 여러분의 가치 기준으로 상정해 놓은 어떤 기준을 갖다 성경이 설명했습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기준은 다 어디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상처 주지 마시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 인간은 여전히 육이 되어 물들어서 그런 행위를 통해 여전히 내 의를 쌓고 있어요. 쌓지 말라고 해도 그걸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자신의 모습도 사도는 아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한다잖아요. 죄 아래 사로잡혀 있대잖아요.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잖아요. 그것을 내놓는 자신의 심적을 고백하는 사도가 지금 성도들한테 너네 이렇게 착하게 살아, 니네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 이러겠어요? 지도 못 사는 거?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통해서 나도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내가 원하는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항상 죄만 생산하는 나를 봐.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너 진실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 이런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거저 값없이 되었어. 예수 안에서 진리가 되었어.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니? 제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서 어둠에서 빛의 영으로 거저가옵시 은혜로 옮겨지는 이유가 바로 전적인 예수의 행하심 십자가이고 놀라운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9절에서 왜냐하면이라는 결과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그 접속사를 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해석이 애매모호하게 된 거예요. 모든 착한 의로운 진실함 안에 있어야, 즉 예수 때문에 그것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이고 의고 진리야.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죠. 그래서 다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그러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이 시험하다. 도끼마존테스. 이게 뭐냐면 도끼마조라는 헬라어 2인칭 남성 주권 능동태 현재 명령형인데 이게 명령 분사로 쓰였거든요. 이 시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입증하다, 인정하다, 분별하다예요. 잘 분별해야 돼. 조사하다, 검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0절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움으로 없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할 일이 아니고 바로 선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무엇인지 뭐예요? 입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신을 위해 한다 생각하면 그것으로 신은 그저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행위, 말씀 지킴, 선하고 착해 보이는 일을 쌓아서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 영광을 당당히 챙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뭐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선, 의, 진리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고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 의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잘 분별하라. 분명히 다시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 안 하세요. 죄인과 상대하시면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상대하시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두게 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이거 되시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의인과만 상대하세요. 의인이 누구죠? 오직 예수 한 분만 의인이세요.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를 통해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가시다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잖아요. 잎새가 아주 무성해요. 네? 무화과나무 잎새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래서 아담이 죄진 다음에 그 무화과나무 잎새로 나를 갖다가 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죄라고 그래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찢어 발기시고 거기 은혜로 입히시는 게 뭐예요? 동물 가죽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갖다 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옷을 입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라고 율법을 통해 내 있었는 그 율법주의와 은혜를 구분하고 분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입증되고 인정되고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무엇이다? 바로 그 믿음 안에만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직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절대 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설명해 주심으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 뭐죠? 9절에 보면 빛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9절의 빛의 열매가 지금 11절에 나오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빛의 열매, 그 어둠의 일. 근데 여기서 단어를 갖다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있죠? 칼포스라는 그 열매는 오직 포스라는 빛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칼포스라는 열매는 포스라는 빛 안에서만 있다. 그리고 어둠의 열매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어둠의 열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빛의 열매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를 갖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면은 어둠의 열매라고 썼어야 되는데 열매라는 것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을 수 있다. 빛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썼고 어둠 안에서는 열매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빛과 어둠이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칼포스라는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고 구원의 역사고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어둠 안에서는 이런 구원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열매 없는 어둠의 열매가 아닌 어둠의 일이다
아까 이 어둠은 뭐예요? 스코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흑암, 암흑, 어둠. 이게 재밌는 것은 지식의 결핍이라고 그랬죠. 지식 누구? 예수 아는 지식의 결핍이다. 생명 없음. 그죠? 영생 없음. 영생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죠? 진짜 생명이라고 그랬죠. 참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안에서도 영생이에요. 그죠? 멸망도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영생이에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영생을 살 것인가? 그럼 죽음을 사랑하는 영생을 살고 이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의 주체는 누구예요? 빛이신 예수세요. 어두움의 일의 주체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신이 된 인간의 행위. 그건 나는 사탄이거든요. 빛의 열매는 은혜의 이끄신 가운데 있죠. 어두움의 일은 인간의 행위가 이끕니다. 그건 죽음이라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런 것이 너에게 습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며 예수를 아는 것이 열매 있는 거 없는 거와 똑같이 구분된다. 이게 연결된다는 거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예수를 아는 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거. 예수를 알지 않는 것이 열매 없는 자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매 없음이라는 것은 결국 주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새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화과나무 잎새가 아주 무성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잎새가 아주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렇게 잎새가 풍성하게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갖다 다 말라 비틀어지게 저주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내놓은 인간들의 눈에 볼 때 굉장히 무성해 보여요.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죠?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훌륭해 보여요. 근데 결국 그것은 말라 비틀어질 열매 없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 안에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어지게 돼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영광, 이 세상의 어떤 행위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자들이 어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찢겨갖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졌다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볼품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같이 보여요. 초대교인들이 그랬잖아요. 황제 앞에 나와서 당신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말했으면 끝나는 걸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삭 때 부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한 자같이 보였기 때문에 더 찌그러들어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예배드리려고 300년 동안 거기서 살아왔고 여러분 900km나 땅굴 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하와 무화과나무 잎새가 다 떨어진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포도나무 같아 보이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잎새가 막 이렇게 있으면 열매가 많을 것 같지만 포도나무는요 그냥 잎새 같은 게 더 없어요. 그냥 뼈다귀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열매로 내가 아니면 너희 열매는 맺힐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포도는 저는 그것도 참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전 포도농사랑만 지어본 적이 있는데 이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왜 포도나무를 여기서 쓰셨구나, 왜 무화과나무를 여기서 쓰셨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복음을 설명해 가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인들 그랬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만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여기서 네이라는 헬라어
머스트보다 10배가 많이 나왔었던 난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끊어나가고 세례원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느새 그렇게 예수님 전했는데도 결국 목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16만 킬로 다니면서 예수만 전했는데 결국 교회들한테 다 버림받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파들이 나눠지고 결국 사도 바울의 의의를 갖다가 세울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결국 목배 죽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있다? 예수 하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치 여기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막 쌓고 있어서 그것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으쌰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셨죠. 어둠의 일에 참여해.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쌓는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참여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심증 가운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행위도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새를 갖다 나를 가리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 그 하나님 직접 밝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여하다는 헬라어 쉰코이노네오는 쉰 뭐뭐와 함께 코이노네오 친교예요. 이런 율법주의, 이런 인간의 의와 인간의 영광을 쌓는 이런 것들로 친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런 것들로 위로를 삼고 있다는 데 의 삼고 있는 거죠. 이걸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거. 서로를 칭찬하면서 야, 너 오늘 이거 했다며, 이거 저거 했다며, 야, 네가 이런 거 했어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지켰어. 대단해, 훌륭해. 너 천국 가겠다. 너 상 많이 받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신과 일을. 여러분도 그렇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또 착각해서 오늘부터 내 교회에서 일을 하나 봐라. 뭐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좀 걱정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질까 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의의 삼는 것 자체가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나눠가지고 챙겨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충성봉사 열심히 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그게 은혜입니까? 그러면 조건이고 율법이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안에 가두는 인간의 신대기, 이게 다 어둠의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여하지 말아요. 도리어 말론이라는 헬라 오히려 이거 뭐예요? 말라 이거 하지 말아의 매우 대단히 말라라는 매우 대단히의 비교급이 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맞아 이런 뜻입니다. 어둠에 조금 말씀하신 인간의 행위로 자신의 영광 쌓는 것에 더 정확히 더 확실히 더욱더 훨씬 내가 말하는데 이런 어둠의 일은 책망해야 돼. 책망 엘렌게테 이것은 엘렌코라는 헬라어 2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 명령어인데 이게 뭐냐면 폭로하다 드러내다예요. 뭐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영광을 쌓고 인간의 의를 쌓는 것을 보통 우리는 다 칭찬한다. 야, 너 잘했어. 야, 하나님께 너 상 주겠다. 너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를 이렇게 했으니까 넌 분명히 천국 가면은 맨션 하나 받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어둠의 일이고 그런 것들로 의 삼고 있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폭로시키라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저는 이런 것으로 제 의를 쌓고 있었네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폭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정이 어떤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폭로적으로 드러날 때 너나 진짜 예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네요 라는 자리로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독교는 거꾸로 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에 차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에 설교하는데 어떤 대형 교회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세우더니 야, 집사님께서 사신 아파트가 지금 3억인가 4억이 올랐어요. 박수 칩시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충성하고 현실을 열심히 하셨더니 하나님이 집값을 4배나 올려주셨는데 박수 칩시다. 사람들이 다 박수 치니까 할렐루야. 집값이 4배 오르는 게 뭐가 왜 그게 박수? 아이 좋죠. 여러분도 집값 오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보니까 또 전 나쁜 놈 같아요. 항상 뭐. 여러분 집값 오르기를 안 바라는 아주 나쁜 목사가 저예요. 그죠? 그런 목사님 밑에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진짜 그럼 좋으실 텐데. 여러분 막 박수 받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예배는요, 말씀은요, 집값 오르는 걸로 박수 보내라고 안 합니다. 제발. 예수 때문에 여긴 존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로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내 의 쌓고 있는 이런 것들이 폭로해줘도 하나님 맞아요. 저는 이것으로 여전히 내 것들, 내 영광 삼으려 하고 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내 소원 이루려 하는 이 우상, 하나님 이게 바로 저였어요. 이게 폭로되어지고 이게 드러날 때 정말 저는 예수 아니면 저는 죽음 맞아요. 저는 어떡합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예수가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존재 맞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리가 그 폭로되어지는 그 자리가 진짜 빛의 자리예요. 거꾸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 눈에, 저의 모습도 또 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폭로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카라는 히브리어 영어는 이게 선언하, 유죄를 선언하는 유죄를. 진정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드러내야 되네. 진정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하는 죄가 뭐예요? 응? 예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만 의존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지 않고 내 행위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는 것들, 내 능력, 내 것들, 나, 그게 어둠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놀라운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의가 오직 예수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 의는 오직 예수고 어둠의 이런 인간이 그 일을 자신들의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진짜 의를 가리는 카테코, 불이다. 이것이 자꾸 폭로되어지고 까마귀어져서 예수만을 의존케 된 놀라운 역사가 비단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그게 빛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빛 대신 예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가 완성하시는 것임을 강조해서 설명함으로써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다 거꾸로 가 있어. 거꾸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진리가 오시니 빛이 오시니 정말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한테 심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뭔가 이게 행했다고 그것을 의성화 마치 천국 백성 같고 이런 착각 속에서 빼내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존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역사를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 왜 말씀은 예수만 얘기하고 있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